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내려놓지 못한 고집과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여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5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구원의 풍성함을 알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말씀을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보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풍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치 밝은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성과 부족함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참된 은혜의 체험은 언제나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길 때는 은혜가 작게 느껴지지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은혜는 바다처럼 넓고 깊게 느껴집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습관이 아닌 간절함으로, 그래서 매번 새롭게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 20절부터 22절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종하기 싫은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이는 억지로 하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에도, 자녀를 돌볼 때에도, 이웃과 대화할 때에도 이 일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된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필요한 곳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기 어려운 영역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도 주님이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23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에 만물보다 나 자신과 내 가정에만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을 넘어 주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에 이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나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 지체들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픕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들이 잘 되어야 진정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만 평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평안해야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함을 만물에 이롭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